이 시간 로마서 15장 4절 말씀을 통해 성경의 위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성경 전체 내용, 모세오경,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 즉 구약을 올바로 알고 있어야 이 말이 무슨 뜻인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이 무엇입니까? 구약이죠, 구약.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이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구약의 모든 말씀이 단순히 지나간 이스라엘의 역사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현재의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을 섬기고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 자기를 비우고 낮추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 도움을 주려고 기록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성경을 읽어야 되죠. 그런데 구약 성경을 모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경의 위로는 없다. 보십시오. 인내도 없다. 자기 고집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역사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무엇을 싫어하시는지를 알려주는 책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뜻이 무엇이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성품에 대해서 보여주는 말이라는 말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자기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의 흔적과 인도하심과 돌보심이 어떤 것인지 자기들이 직접 겪어봤으니까 잘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 뒤따라가는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무엇은 해야 할지, 본받아야 할지, 무엇은 피해야 할지를 생각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배우게 하는 교훈이 무엇인지, 경건한 삶이 어떻게 가능한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전에 기록된 바가 과거에 머물지 않고 오늘날 우리들에게, 성도들에게 삶을 지도하는 심판 역할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11절 앞을 보시고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모든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아멘. 어떤 일을 위하여? 본보기를 위하여. 어떤 본보기일까 생각해야 되겠죠. 또 말세가 무슨 뜻인지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무엇을 깨우치기 위한 것인가, 세 가지를 알면 되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전서 10장 11절은 바울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실패한 역사가 있죠. 우상 숭배하고 음행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고집 피우고 자기 멋대로 살다가 망해버린 그 역사가 본보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도 그래 살아봐라. 망할 것이다. 하지만 모세와 갈렙처럼 살아봐라. 그러면 거룩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넜습니다. 세례를 의미하죠. 만나를 먹었습니다. 성찬을 의미하죠. 그런데도 광야에서도 멸망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영적인 축복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은혜를 받은 성도들이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을 섬기고 따르지 않고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는 생각지도 않고 말씀 가까이 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면 어떻게 될까요? 동일하게 넘어지고 자빠진다는 것입니다. 그 샘플입니다. 샘플이 구약 39권에 잘 적혀 있어요. 그런데 어리석은 인간들은 봐도 모르고 또 관심이 없기 때문에 똑같은 일을 반복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할 말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봐라. 이렇게 내가 심판했지. 너희 봐라. 똑같이 심판할 거야. 또 이야기합니다. 같은 교회 안에 이렇게 섬기는 사람이 있었지. 말씀 사모하고 예배 사모하는 사람이 있었지. 너는 뭐 했노?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고 예배를 가치 있게 여기는 거예요. 단순히 예배 참여하는 데 의미를 두면 안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소중하구나.
내가 예수님을 따라야 되겠구나. 섬겨야 되겠구나. 성도들을 내가 귀하게 여겨야 되겠구나.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말을 소중하게 여겨야 되겠구나. 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어리석지 않아요. 내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나는 그들처럼 행동하지 않아요. 그렇게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우리의 교만을 비춰보는 거울이 된다는 것입니다. 진리 안에서는 역사가 자꾸 재현됩니다. 반복됩니다. 마치 불교에서 카르마를 극복하지 못하면 계속 뺑뺑이 돌다 가죠. 성경은 그런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를 따라 행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이스라엘처럼 망할 것이다. 아니, 저는 이야기하죠. 현재적인 심판, 성도를 섬기지 않는 것, 성도를 무시하는 것, 성도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 성도를 비판하는 것, 그 자체가 저주다 그랬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내용들이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을 이스라엘이 적나라하게 보여주었잖아요. 광야에서 타락한 인간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어떠한가를 말씀을 모르면, 말씀에 관심 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우리는 외면하거든요. 거기에 우리의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성경은 하늘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자신이 어떠한 삶의 자리에 있는가 계속해서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리의 거울입니다. 야고보도 이야기하죠. 거울 보고 더러운 거 있는데 지울 생각 안 하고 씻을 생각 안 하고 그냥 가버린대요. 그렇게 우리가 어리석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구절 뒤에 12절 보면 선질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비판하는 자 조심해라. 너도 비판받는다. 욕하는 자 너도 조심해라. 너도 하나님께 욕먹는다. 사람에게 욕먹는 건 괜찮습니다. 잘못했으면 욕먹을 수 있죠. 내가 미안하다. 잘못했다 하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욕먹는 순간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잘못을 따지기보다 내가 잘못했을 때 가서 용서를 구하고 내가 잘했을 때 좀 기다려주고 그러면 됩니다. 그래서 구약의 실패 사례들은 영적인 안정함에 취해서 나태하거나 교만해지는 것을 경계하는 것입니다. 정신이 번쩍 들게 하는 경보의 사일렌이 39개가 뺑글뺑글 돌고 있는데 우리는 귀 기울이지 않아요. 아모스 오늘 오전에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삶에 정의와 공의가 있는 거 묻는데 관심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아모스가 저주가 우리 삶에 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가까이 하여 묵상하고 상고하게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진리를 갈급해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은혜요? 성경의 위로. 부족하지만 잘하고 있다. 그래, 그것이 맞다. 칭찬한다. 어렵지만 힘들지만 가라고 힘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죄를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생각해야 합니다. 얼마나 가증히 여기시는지 생각해야 합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없이 판단하고 생각하고 멋대로 사는 겁니다. 이스라엘 보십시오. 우상 숭배하고요. 우상 숭배하는 게 왜 좋습니까? 왜 이야기했습니까? 그거 가면 여창들이 많거든요. 그거 가서 뭐 재미 보다 오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 쉽게 빠지는 겁니다. 쾌락에. 자기 고집 피우면 좋거든요. 입을 안 대거든요. 하도 하니까.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되는데 사람들은 모릅니다.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얼마나 엄정하시고 얼마나 엄격하신지 구약을 통해서 보여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실제로 죄를 범하여 멸망하기 전에 미리 마음을 돌이키게 만드는 예방적인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무엇입니까? 교훈을 위하다. 그 다음에 말세가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 지금이 우리가 살아가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모든 시간이 말세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는 말세의 시대에, 교회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삶에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도들은 그림자로만 보았지만 우리는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보았습니다. 성경책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덧입은 제자와 양입니다. 지금 여기서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는 자리로 초대받았습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천사로 보이지 않으면 우리는 저주받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제 눈에 귀하게 보이지 않으면 저는 저주받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하고 고맙고 감사합니다. 왜냐? 저한테 잘해줘서가 아닙니다. 욕해도 됩니다. 비난해도 됩니다. 다만 이 자리에 왔다는 것은 하나님이 은혜 주시겠다고 기회를 주신 것이니까 저는 최대한 진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은 부족한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세워가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더 분명한 것은 우리가 십자가의 진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보다 더 큰 영적인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 핑계하지 못합니다. 나는 읽지 않아서 모르는데요. 레위기 무슨 뜻인지 모르는데요. 오바댜 무슨 뜻인지 모르는데요. 아모스 누군지 모르는데요. 핑계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정의와 공의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웃의 눈물을 외면하지 않아야 합니다. 억울하게 들려오는 신문을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억울하게 들려오는 그 목소리가 우리 가슴에 울려야 합니다. 우리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의 죽음으로 완성된 계시의 수혜자가 바로 우리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 큰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더 경건하게 살아야 합니다. 더 진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 됩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사람들이 끓이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갈망하는 역사의 끝자리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아서 올바른 결실을 맺어야 하는 결정적인 위치에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구약을 몰랐다고 핑계할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우리로 하여금 인내하게 한다는 뜻이 무엇일까요? 자, 성경에는 하늘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과 맺은 수많은 약속과 언약이 있습니다. 그것이 성취되는 과정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약을 읽으면서 이것이 내 것이구나. 이거 아브라함의 약속이 내 것이구나. 이삭의 약속이 내 것이구나. 이사야의 약속이 내 것이구나라는 그것을 찾아보는 재미가 있어야 됩니다. 딴 데서 재미 찾지 마십시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놓치고 있지 않습니까? 스가랴가 주는 재미, 에스겔이 주는 재미, 예레미야가 주는 그 눈물, 나의 눈물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뜻이 담겨져 있는 성경을 통해서 아무리 현실이 암담해 보여도 흑암의 세력이 주관하고 있는 이 땅에서 고난과 환난이 넘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기 위해 그 뜻을 살피기 위해 성경을 열어보십시오. 과거의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결국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그 기록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셨고 어떻게 돌보시고 그들을 어떻게 자기 백성으로 품으셨는가를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 속에서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의 눈물을 보게 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없이 인간 중심성을 드러내는 자기 고집과 자기 생각을 드러내는 인간들의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셨는가 알게 될 것입니다. 나도 잘못하다가 이렇게 되겠구나 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지 않으니 돌이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믿고 기다릴 수 있는 근거가 말씀인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성경의 역사적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검증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고난을 무의미한 불행으로 기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연단의 과정으로 설명하고 있음을 우리는 확인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십시오. 요셉이 억울하게 팔려가서 옥살이합니다. 그 고통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윗이 아들에게 쫓겨서 눈물 흘리며 도망가고 있습니다. 그 시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데 결국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위한 준비 과정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기록된 것임을 알게 되었을 때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성경의 교훈은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시련이 끝이 아니라 과정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그래서 이유 없는 고통은 견디기 힘들겠지요. 하지만 목적이 있는 연단, 훈련임을 우리가 알 때, 말씀으로 재해석할 때 우리는 인내하시는 것입니다. 감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우리와 감정과 의지가 같은 수많은 인물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비록 낙심하고 두려워했지만 결국 믿음으로 승리했음을 확인하면서 우리들도 하나님의 선하신 도우심으로 같은 길을 가게 되겠구나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도 두려워했습니다. 아유, 제발 죽여주십시오. 저는 더 살기 싫습니다. 욥도 고통스러웠습니다. 차라리 이렇게 사느니 죽여달라고 했습니다. 또 수많은 선지자들이 고난을 당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된 우리는 나 혼자만 이 일을 겪는 것이 아니구나. 나 혼자만 오해받고, 나 혼자만 서름당하고, 나 혼자만 눈물 흘리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위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믿음의 길을 걸어간 선진들이 겪은 인내의 결과를 보면서 우리도 또한 그 길을 완주할 수 있다는 격려를 받아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아멘이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의 기록은 인류의 역사의 시작뿐만 아니라 인류의 종말과 하나님과 하나님 자녀의 최후 승리를 보여주지 않습니까? 이것은 마치 경기를 처음 보지만 경기의 결과를 미리 알고 보는 것과 같습니다. 결과가 승리라는 것을 알면은 중간중간에 좀 실수하고 엎어지고 자빠져도 미소 짓지 않겠습니까? 경기 도중에 우리 침이 좀 지고 있는 것 같아도 불안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선이 악을 이기고 생명이 사망을 이긴다는 결말을 기록하고 있음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장 25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우리의 승리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기 보십시오. 밤, 등불, 햇빛이 뭡니까? 인간적인 모든 것입니다. 인간적인 고집,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으로 아이고 내가 수고해서 열심히 가지고 있는 소유물 쓸데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얼굴 가지고 하나님께 가겠습니까? 못 갑니다. 새로운 옷, 새로운 몸 주신다 안 갑니까? 지금 우리들의 모습이 초라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빛나는 새 몸을 주십니다. 준비해 주셨습니다. 왜요? 주 하나님이 태양이 비치는 것이 아니라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신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왕노릇 한다. 세세토록. 이제는 끝이 없습니다. 끝까지 왕노릇 합니다. 누가요? 자기를 비우고 섬긴 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 그렇게 할 것이다. 잠깐만 기다려라. 잠깐만.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성경이 위로로 다음에는 뭐를 가지게 한다고요? 소망을 가지게 한다고 합니다. 소망. 교훈 살펴봤고요. 인내 살펴봤고요. 소망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위로라는 헬라어는 단순히 슬픈 마음을 달래준다는 것이 아닙니다. 곁에 서서 힘을 북돋아주는 격려를 말합니다. 즉 성경이 우리가 지쳐 주저앉았을 때 모든 걸 하기 싫어. 아무개 때문에 무슨 일 때문에 누구 때문에 하기 싫다고 주저앉고 싶을 때 옆에서 아니다. 그거는 악한 것들이 부추기는 것이다. 일어날 수 있다. 할 수 있다. 감사해라. 기뻐해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입니다. 이 위로가. 무력감에 빠져있던 사람이 말씀의 격려를 받아서 힘을 얻게 되면 진리의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참된 위로를 받을 수 있고 우리를 위해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말씀을 통해 확인하게 되므로 앞이 보이지 않는 현실과 깜깜했던 미래가 다시 밝아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이 밝아져서 하늘의 소망이라는 눈으로 다시 보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격려가 영적인 무기력을 이기고 참 소망을 가지고 미래를 바라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람이 소망을 잃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한번 약속하신 것을 결코 어기지 않고 성취하신다는 신실하심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 편입니다. 우리 아버지입니다. 왜 두려워합니까? 왜 좌절합니까? 왜 넘어집니까? 다시 일어서야죠. 다시 힘을 내야죠. 그래서 성경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수하고 넘어질 때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지키셨던 것을 확인하셨습니다. 이렇게 성경의 기록이 죄 많은 우리들을 버리시지 않는다는 안도감을 통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남편도 나를 버리고 아내도 나를 버리고 자식도 나를 버리고 이웃도 성도도 나를 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버리시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는 미쁘신 하나님, 변하지 않는 분으로 성경을 통해 우리가 확인하기 때문에 우리는 나의 미래도 하나님 손안에 있다, 안전하다는 것을 확신하고 소망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어서 우리 안에 있는 불확실성을 제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현실의 고통만 바라보면 절망이지요. 주변을 바라보면 실망이지요. 한심스럽죠. 하지만 성경은 그 고통 뒤에 올 영광스러운 결말을 미리 보여주므로 우리를 위로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부활의 영광으로 이어졌듯이 예수님이 받았던 수치와 조롱과 저주와 배척에도 불구하고 승리하셨듯이 현재 우리의 고난도 하늘의 영광과 연결이 되는 영원한 의미가 있다는 말씀은 지금의 아픔을, 지금의 억울함을 견디는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 고통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성경의 위로는 자연스럽게 그렇다면 이 다음에 올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을 기다리자, 인내하자, 소망을 가지자로 바뀌는 것입니다. 전환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진리의 말씀이 현재가 아닌 약속된 미래를 바라보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안에 담겨져 있는 자기 부인의 정신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5장 4절은 우리가 앞서 읽었던, 잠깐 읽어보십시오. 15장 1절, 2절, 3절의 결론입니다. 바울은 이야기하죠. 강한 자들에게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마라. 자기 고집 피우지 마라. 라고 자기 부인을 하라고 합니다. 두 번째, 이웃을 기쁘게 해라. 좀 낮아져라. 좀 섬겨라. 사랑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음에 세 번째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으신 것, 십자가의 모범을, 모델을 좀 따라가려고 흉내라도 좀 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4절에 말하죠. 기록된 바, 성경이 존재하는 이유는,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바로 우리가 이 어려운 자기 부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다. 위로하기 위한 것이다. 인내하기 위한 것이다. 소망을 가지게 하기 위한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구약은 승승장구하는 잘나가는 영웅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철저히 자기 뜻을 꺾었던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의 기록입니다. 자기 부인이라는 안경을 쓰고 성경을 보십시오. 다 보입니다. 안 보이는 거 있거든 저한테 가져오십시오.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 했던 것,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를 유혹을 뿌리치고 감옥행을 택했던 것, 다윗이 사울을 죽일 기회를 포기한 것 등 모두 자기 유익을 죽이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한 자기 십자가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 교훈을 위해서 기록되었다는 것은 신앙인들을 위한 십자가의 원리를 배우는 교과서라는 것입니다. 왜 교과서를 그런데 안 읽지 않습니까? 배우지 않겠다는 겁니다. 배우지 않겠다는 것은 졸업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나는 망해도 된다. 나는 망할란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성경을 읽지 않는 것은. 그러고 질문하지 않고 묻지 않는 것은.
그러므로 성경의 교훈은 이야기합니다. 인간으로 성공하는 법이 아니라 나를 죽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법, 십자가의 도를 가르치는 것이 성경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하거들랑 따르시고 이 말씀을 하지 않거들랑 기막아 버리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분명히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는 무겁고 고통스럽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인내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내 권리를 포기하고 이웃, 약한 자를 받아주는 일은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남의 짜증 받아들이는 일이 쉽습니까? 남의 고집 부리는 거 그거 봐주는 거 쉽습니까? 쉽지 않죠. 하지만 견디라는 것입니다. 자존심 상하고 때로는 체면도 구기는 거 같고 아이고 이래 해봐야 손해보는 일 같지만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십자가를 던져버리고 편한 길로 가고 싶은 충동을 이길 수 있는 영적인 힘과 인내력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욥과 선지자들이 어떻게 자기 십자가를 끝까지 졌는지를 잘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욥기 구절구절마다 적혀있는 욥의 한탄을 가슴에 새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섬기고 따르는 우리도 그 고통을 견뎌낼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인내로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 십자가를 질 때 필요한 근육을 키울 경건의 훈련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훈련을 해야 됩니다. 훈련을 하지 않으면서 훈련의 열매만 따먹으려고 하는 게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말씀을 전하는 제 눈에도 보이고 여러분 눈에도 다 보이는데 하나님 모르시겠습니까? 다 보입니다,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는 세상에서 외롭고 괴롭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자기 긍정하라고 주장합니다. 자기 중심성을 강화하는 삶을 추구하라고 합니다. 네 돈 챙기라, 고집 세워라, 네 생각 주장해라. 그래야지 체면 챙긴다, 무시하지 않는다 말합니다, 성경은. 세상은. 그 결과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에 대해서 세상은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다만 눈에 보이는 가치를 추구하는 세상에서는 십자가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힘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에게는 부끄러운 것이요, 헬라에게는 끄리끼는 것이죠. 십자가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도 싫습니다. 하지만 이때 성경의 위로와 소망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힘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만 자기를 부인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를 증언하시지요. 요한복음 12장 26절 잘 아시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 뒤에 부활의 영광을 얻으신 이 성경 말씀은 지금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십자가, 예수님을 섬기고 따르는 그 믿음의 길, 그것이 헛된 고생임을 아님을 확인시켜주는 증거입니다. 일반적으로 성경의 위로는 너는 잘하고 있어. 그래 해야 되지. 십자가 내려놓고 좀 쉬어. 이제 고생해서 라고 말하지만 성경의 위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지고 있는 그 십자가가 영광의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아십니다. 끝까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믿음으로 걸어가십시오. 그동안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인내하고 기다린 것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러니 힘내시고 다시 일어서서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의 길을 더 당당하게 걸어가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하는 것은 기독교의 자기 부인은 단순히 허무주의적인 자학이 아닙니다. 아이고, 어쩔 수 없이 해야지. 그게 아닙니다. 세상의 가치보다 더 좋기 때문에, 부활과 하나님 나라를 얻을 수 있는 손해보지 않는 삶이기 때문에 자기 부인의 삶을 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왜 가겠습니까? 저는 당장이라도 때려치우고 어디 도망가겠습니다.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은 십자가와 자기 부인이 없이는 부활의 소망도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비우고 낮추지 않는 사람 높아지지 않습니다. 겸손하고 온유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이 가정하게 여기시는, 기뻐하지 않는 사람. 그래서 성경은 철저히 자기를 부인했던 믿음의 선배들이 결국 하나님 안에서 승리했음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이렇게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오늘의 고통스러운 자기 부인의 과정을 견디는 이유는 막연한 기대 때문이 아닙니다. 성경을 통해 확인된 고난 뒤에 영광이 반드시 있다는 확실한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기꺼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고 침묵하는 것이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고난의 십자가 너머에 부활의 소망이 있음을 통해 참된 소망을 가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로마서 15장 4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을 보면 제자도의 길, 자기 부인의 길이 너무 힘들어 포기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성경을 펼쳐라 라는 메시지입니다. 탄식이 나오고 한숨이 나올 때 시편 보십시오. 우리보다 더한 사람이 있습니다. 나를 무시하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욥기 보십시오. 더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보십시오. 엄청납니다. 야, 어떻게 저렇게 견뎠을까? 이사야는 3년 동안 벌거벗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 고관 대작이 너희들이 나중에 이렇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하라 하면 우리가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사야는 했다는 것입니다. 3년 동안. 물론 3년은 예수님의 공생애를 상징하는 거지요. 예수님이 그렇게 벌거벗은 모습으로 우리 대신 위에 십자가를 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본받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는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로마서 15장 1절에서 3절이죠.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하니 먼저 그 길을 걸어간 믿음의 정인들이 기록된 성경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15장 4절의 전반부입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인하라고 합니다. 위로입니다. 고난의 끝에 영광을 확신하며 견디라고 합니다. 인내입니다. 결국 우리는 소망 가운데 기쁨으로 십자가를 완주할 수 있다는 의미가 15장 4절의 후반부입니다. 집에 가셔서 다시 한번 더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즉, 이 구절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성도들에게 주어진 영적인 보급 창고, 영적인 영양제, 영적인 옷, 영적인 무기, 영적인 신발, 갑옷, 모든 것이 여기 안에 있는 보급 창고가 바로 성경임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 성경을 아는 것은 단순히 나는 너보다 많이 알아, 성경 구절을 많이 외워,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나는 든든해. 나는 많이 가지고 있어. 빼들어 가봐. 또 있어. 줄까? 다 가져와. 라고 할 수 있는 여유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인색하고 억지로 내고 그랬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헌금할 때 부자가 금주머니 들고 떨렁떨렁 그러면 그 두 돈 툭 던지면서 하는 것보다 없는 가운데서 정성껏 준비해서 자기 모든 것들이 두렵던 아무도 보지 않는 있어도 없어도 티가 안 나는 그 두렵돈을 드리는 과부가 누구라 그랬습니까? 자기 남편인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홀로 살아가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과부가 드리는 그 두렵돈을 예수님이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생각하시고 성경을 통해서 위로와 인내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라고 혹 말씀 묵상하시다가 걸리는 것이 있거든요. 저에게 연락 주십시오. 저도 공부하고 연구해서 제가 아는 만큼 기도해서 아는 만큼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저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런 훈련을 더해가서 우리 가운데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사도행전에 나오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여지더라. 그 은혜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저절로 옵니다. 사람들이. 그렇지 않으니까 우리가 가난한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본문의 말씀처럼 보십시오. 교훈을 받고 인내를 가지고 위로를 얻으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경의 모든 위로와 인내와
소망의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살기 바쁘다는 핑계로 소 사러 가야 된다고, 밥 갈러 가야 된다고, 시집 장가 가야 된다고 왕의 부르심에 거절했던 그들이 슬피 울며 어두운 데 쫓겨나 이를 가는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도록 말씀의 초청에 기꺼이 달려가 항복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